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료를 또 보시면은 화엄경과 만나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비로자나 부처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화엄종 사찰 그랬죠. 화엄종 사찰은 수많은 사찰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화엄 10찰 또는 12군데 나오는데 이거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 이게 거점 사찰, 요즘 말로 하면 대리점처럼 말이지, 그죠? 조그만 사찰이 아니고 규모가 있고 화엄경을 가르치고 또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스님들이 수행한 사찰을 화엄종 사찰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화엄종 할 때 화엄종이란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화엄종이라고 종파 이름 붙일 때는 화엄경이 있고 그 화엄경을 읽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막 모여들어 가지고 그 사람 대상으로 화엄경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 또 화엄경 강의하다 보면 또 사상에 나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화엄경이 고대에도 화엄경 해설을 쓰지만 현재에도 다르게 할 수 있단 말, 해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사상 철학이 나오잖아요. 그걸 믿음의 체계로 화엄경을 굳게 믿고 매일 독송도 하고 생활 속에 실천해. 이런 그룹이 많이 모여. 그러면 화엄경을 신봉하는 신앙자들이 만들어져. 요 그룹들이 이론화되고 체계화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화엄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종이 막 만들어진 게 아니고 화엄경보다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는 화엄경 가르침 너무 좋으니까 화엄경 가운데 사상 가운데 배운 대로 당신이 절을 창건할 때 그 화엄 사상을 반영해서 터를 잡기도 하고 건물 짓기도 하고 부처님 모시기도 하고 그런 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점 사찰을 화엄종 사찰 그런단 말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본사, 경상도 가면은 해인사가 12교구 본사, 범어사, 통도사, 그죠? 서울 조계사, 남양주에 있는 양주에 있는 봉선사, 화성의 용주사 하듯이 이렇게 거점 사찰처럼 유명한 절들을 화엄 10찰 했는데 10군데 이름이 더 나옵니다. 12군데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찰들에서 화엄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한 사람이 스님만 있는 게 아니라, 스님이라 하더라도 스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이 이제 화엄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 조각을 잘한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조각으로 표현을 해. 건축을 잘 지은 사람들이 있어. 건물로 표현을 하기도 하겠지. 음악을 잘한 사람이 있어. 음악으로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화엄 신중탱화, 신앙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박물관 가시면은 국보, 보물 많잖아. 문화재 많잖아요. 오래되니까. 근데 국보나 보물 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오래됐기 때문에 지정한다, 그게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미술사, 조각사, 예술사를 대표한다고 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 그거거든요. 역사성, 사회성, 문화성, 예술성. 이게 똑같은 작품이 여러 개 있다, 다 지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그다음에 부처님 모신 법당 이름이 적광전 또는 대적광전 또는 화엄전 또는 비로전 또는 광명전, 대광전 많이 있죠. 전부 다 이런 이름이 있으면은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법당이구나. 적광 아까 배웠죠? 고요한 세계, 진리는 고요한 세계, 불생불멸의 세계. 그 세계에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 광명의 세계, 대적광, 채와 용, 이해되십니까? 채와 용의 세계를 표현한,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 보신 세계를 적광전 또는 대위대한 대적광전, 또
화엄경에 등장한 부처님이니까 화엄전. 또 인도식 이름으로는 비로자나니까 비로전. 그죠? 또 빛을 상징하니까 광명전. 빛이 또 크니까 대광전. 대광사라는 절도 있고. 이해되시죠? 또 이제 화엄경이 80권이잖아요. 화엄경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부모은중경 그림 있죠. 그림 보셨나요? 예. 그런 것처럼 예전에 일반 서민들은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뭔가 간절히 갈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각 품마다 또는 각 권마다 페이지 맨 앞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다시 말하면 그 화엄경 1권, 2권, 3권 이렇게 권의 서두에 화엄경 전체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표현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변상도, 화엄경의 의미 내용을 그림으로, 상이란 말은 서로 상인데 이것은 그림상, 모양, 그림으로 바꾸어서 표현했다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의 일생을 나타내는 게 팔상도가 있죠. 팔상도.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그죠? 상자가 모양, 그림 뜻이거든요. 도상, 그림이다. 그러면 도상. 응?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림 나타내듯이 화엄경도 각 품마다 또는 각 권마다 그림으로 표현해서 누구에게? 일반 서민들, 글자를 모르고 한 사람들에게 스님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동네 마을회관이나 사랑방 빌려가지고 그림을 쫙 걸어놓고 설명해 줬습니다. 요게 발전한 게 무성영화 시대의 변사들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해본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동화, 구연동화 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되잖아. 그죠? 문화재 해설 아무나 합니까? 해본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막상 마이크 잡으라 그러면 다들 빼잖아. 못하고. 근데 연습을 하고 해봤을 때 가능하단 말이죠. 저럼 공부한 스님들이 일반 서민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동네 다니면서 그때 갑니다. 모의서 해놓고서는 글을 보여주면 못 알아먹으니까, 한자 못 알아먹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박수도 막 치고 그죠? 또 시주도 하고 그 시주도 받아가 절짓고 한 거 옛날에는. 그죠? 이게 변상도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유행했던 경전 가운데 이제 몇 가지가 부처님 일생을 설명한 팔상도, 부모 은중경 설명한 10가지 장면, 그죠? 또 백중 천도제 같은 것도 변상도로 그린 또는 연극으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거리를 다니면서 또는 마을을 다니면서 포교한 법사 스님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법당 대웅전이나 비로전이나 대적광전이나 주련, 그러면은 시기를 한 년, 두 년, 세 년, 네 이걸 연이라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 한 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4개의 기절, 6개 기절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기둥에 새겼으니까 주련 시입니다. 기둥에 새겨진 시기 그런 말입니다. 근데 유명하게 따라 할까요? 신위도원 공덕모. 크게 읽어볼까요? 신위도원 공덕모. 장량일체 제선법. 단제의망 출애류. 계시열반 무상도. 저리 가면은 이런 기절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 뒤에 경에 나와 있어. 또 많이 보는 게 가장 많이 보는 것인지 기절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불신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삼세열의 일체동, 광대원운 항부진, 왕양각해 묘난궁. 이 기절은 화엄경이 안 나와요. 화엄경 해설서에도 안 나오는데 후대 화엄경 내용 보고 각색에 만든 기절입니다.
화엄 사상이 담겨 있는 기절이지 화엄경 기절은 아니야.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써 이 기절을. 특히 어려운 게 나중에 나온 왕양, 각해, 묘, 난궁. 묘자 어렵죠. 각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깨달음의 세계. 왕양 바다처럼 넓고 크고 깊고 위대한 각해 깨달음의 세계. 묘, 난궁. 묘란 말은 막막하다. 막막해서 난궁. 궁구해도 찾아도 찾을 길이 없구나. 그 말이거든. 사실 어려운 기절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당 주령 가면 많은 기절이 이 기절인데,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기절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대부분 이제 앞에 내용은 몰라. 하나 그죠? 예? 일체유심조. 그냥 뜻도 모르고 일체유심조.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대략 맞는 말이다. 그죠? 그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아는 것도. 그래서 이제 말하는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삼세일체불 과거 이제 미래의 모든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자 요지 알고자 욕 알고자 한다면 그죠? 응당히 법계의 성을 관찰해봐라. 법계를 깨달아라. 관찰해봐라. 깨달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깨달으면은 바로 마음에서 모든 게 과거의 부처님도 나에게 있고 미래 현재의 부처님도, 그러니까 삶과 죽음, 아픔과 슬픔이 다 어디 있다? 나한테 있다.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 답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게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아까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모든 문제 시작은 나로부터예요. 그쵸? 알고 보면은, 그죠? 예. 내가 미워한 사람도 그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일 수 있단 말이지. 신앙은, 화엄경 신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대산의 문수보살 신앙. 화엄경은 문수보살만 나온 게 아닌데, 맨 먼저 약상계 나오죠. 문수살이 최제일, 선제동자 선지식.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 가운데 누구? 문수보살 만나죠. 근데 그 전에 화엄경에 문수보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현보살 많이 등장.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화엄경 크게 나누면은 보현보살 계통의 경전, 문수보살 계통의 경전으로 나눌 수 있겠다. 큰 축이 문수보현.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문수보살님은 지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체를 상징해. 용, 실천이다. 그죠? 행이다. 그죠? 지행. 하나가 된 게 지행합일이다. 문수보살님은 사자 타고 다니고 보현보살은 코끼리 타고 다니고 상징이 그렇다. 네? 그래서 문수하고 보현 상징인데 중국 가면은 오대산이 문수보살 상징하는 산이고 신앙산이고, 또 저 사천성 가면 아미산, 아미산이 보현보살 신앙산이다. 우리나라에는 문수산, 오대산에 있는데 보현보살 신앙의 산이 아미산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죠. 그죠? 있기는 있어, 이름이 있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중국에서는 4대 성산, 그래서 예불문 나오는 관음성지, 보타락가산, 그죠? 보타산, 관음성지. 우리나라 관음성지 많이 있죠. 낙산사도 있고, 강화도 보문사도 있고, 또 어디가 있더라? 또 남해 보리암도 있고, 뭐 향이람도 기다 그러고, 군포의 정각사 알란가 모르겠어. 성지라 하더라고. 자, 아무튼 많이 있지,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4군데, 그죠? 오대산이 문수성지, 그다음에 남해 보타락가산, 또 지장성지 구화산, 보현보살 신앙성지는 아미산, 사천성에 4군데가 크게 유명하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정초 살림기도를 화엄성중 기도 많이 하잖아요. 화엄성중. 응? 그 기도를 많이 한 이유는 참고로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절에 가면 산신각이나 또는 칠성각은 밖에 있는 경우 있죠.
또 지장전 밖에 따로 있기도 하죠. 근데 신중전, 신중각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신중전 각은 없고 신중단 그러죠. 응? 왜 그럴까? 설명하라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응? 배우긴 배웠는데 하고 말아버리죠. 자, 화엄경을 설할 때 화엄경 법문 듣기 위해서 천상에서 많은 천신들이 내려온단 말이죠. 사천왕천에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약창이 나오잖아요. 변정천, 광음천 뭐 나오죠, 그죠? 수많은 천상에서 오니까 그분들 가운데 무리 왕들, 주들, 집금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신들의 왕들을 다 대표자를 모아보니까 104명, 104위를 모신 곳이 신중단이란 말이죠. 예, 어떤 그리는 그림에 따라서 108명 모신 것도 있고 또는 뭐 120 몇 명 모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엄경 법문을 듣기 위해서 천상세계에서 또는 다른 우주에서 날라온 존재들의 왕이 혼자 오겠습니까? 아니면 무리 같이 오겠습니까? 대통령 회의 순방할 때 혼자 갑니까? 떼거리 몰려갑니까? 그런 것처럼 몰려오겠죠, 그죠? 그 중에 왕들만 우리가 신장, 화엄 신장, 장수장 쓴단 말이지. 왕 그런 말이단 말이죠. 그분들을 부처님 법문 들어왔으니까 법당에 있어야 될까, 밖에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법당 안에 모셔놓은 거야. Understand? 영어로 많이 알아먹네. Understand? 모른다 스탠거는 또 몰라. 그러니까 법당에 모셔놓은 이유는 부처님 법문 들으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초가 되거나 또는 신중기도 한단 말이죠. 신중, 그러니까 법문 들어왔는데 인간 세계 존재들보다는 주로 타방 세계, 우주에서 왔잖아요. 우리보다 복력이 많을까 적을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급하니까 나보다 센 사람한테 부탁한다. 그래서 화엄 신장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그런 말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화엄경 법문 듣고 그 속에는 아수라도 있어. 그죠? 아수라도 있죠. 싸움박질 좋아하는 사람, 그죠?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법문 듣고 성격 개조가 된 거야. 이걸 한자로는 회심 그럽니다. 마음을 돌이켰다. 기독교에서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회심. 참회가 됐어. 본래는 불교를 배우기 전에는 남포가 싸움박질 좋아하고 남을 뺏기 좋아하고 투쟁을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건달바, 건달 그죠? 놀기 좋아, 음악을 좋아하는 신이거든. 응? 그랬는데 야차들도 그러고 야차가 일본말로 야쿠자들이야. 일본에서 야쿠자란 말 있죠? 야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응? 근데 법문 듣고는 성격이 어때? 개조되어 버렸어. 응? 나쁜 마음이 바뀌어서 선한 바뀐 거야. 그러니까 화엄 신장기도는 바꿔 말하면 우리도 법문 듣고 저분들처럼 회심, 참회가 되고 마음 바뀌어서 선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그 의미는 빼버리고 그냥 도와줍쇼, 봐줍쇼 바뀌어버린 거야. 그죠? 근본 뜻은 뭡니까? 법문 듣고 나도 성품, 성격 또는 업장 소멸돼서 근본적으로 불성을 깨우치겠습니다가 근본 뜻인데 근본 뜻은 변질되고 그냥 급하니까 신장 잡고서 이제 도와달라고 그냥 우리가 부탁을 해버려. 그게 바로 신장기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겨보시면 문학 예술을 통해서 신라 때는 향가, 그죠? 향가 가운데 많은 경우가 화엄경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보현 행원가, 보현 10원, 그래서 균열에 나와 있는 11개의 향가가 11수, 10원 플러스 마지막에 총결무진가에서 11가지인데 11가지가 바로 화엄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보현 행원포에 나오고 있는 그건 이제 40권 화엄경인데, 그죠? 또 소설 화엄경 들어봤죠?
우리나라 현재 살아계시는 고은태 씨라고, 고은 씨, 그분이 옛날에 스님이었어. 본명이 일초라고. 송광사 출가해서 옛날에 효봉스님 상자였거든요. 그분이 법정 스님, 그다음에 고은태 씨, 또 예전에 유명한 박완일 선생 있죠. 세 분이 똑똑한 상자 있는데 두 사람은 헛똑똑해서 한석에서 사회 가서 명사가 돼가지고 시인으로 활동하고, 박완일 씨는 전국 신도회 회장하면서 한때 그 테이프 많이 들었잖아. 전국 뭡니까 강의 많이 들었잖아. 예전에 한때는 말이죠. 그분 테이프가 관광 버스의 명 강의로 막 유명했죠, 그죠? 재미를 많이 했죠. 참 묘하다 해서 많이 했잖아, 그죠? 그분들이 다 그렇게 스님들이었는데 법정 스님은 남아 계셔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스님 됐습니까, 그죠? 근데 고은태 씨가 쓴 소설이 또 영화도 돼가지고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 받고 그랬어요. 또 화엄 입법기품을 주제로 한 소설이 1920년대 독일의 문호였던 헤르만 헤세가 시타르트 썼다니까.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화엄경 입법기품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그 내용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모티브 소재를 가져와가지고 소설 쓴 건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920년대면 일제시대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될 때입니다. 그죠? 그때 독일의 대문호에도 시달 뭡니까? 헤르만 헤세가 동양에 있는 화엄경을 공부를 해서 그걸 주제로 소설을 써가지고 세계를 놀래게 했어. 그게 속에는 인간의 고뇌가 들어있어. 이게 그죠? 또 마음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 마음은 몰라도 이건 알죠? 운하철도 999 들어봤나요? 그게 우주여행 시작이죠. 상상의 속에. 그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천재적인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소설 썼거든요. 그리고 은하철도 999 썼거든. 거기 보면 말이죠, 999에 읽어보면은 우차자 가는데 정류장이 53개입니다. 어디서 나왔지? 화엄의 53 선지시. 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 유명한 천재적인 소설가거든요. 그 사람도 화엄경을 모티브로, 화엄 세계가 천상에서 법을 살아잖아요. 거기에 따온 게 은하철도 999야. 그 화엄경 안 봐서 우주를 모를 거 아닙니까? 어?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잖아, 우주 여행이. 그래 안 그래요? 무인 우주선 타고서 요즘은 세계 여행 하자, 우주 여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적인 그런 만화나 또는 소설이나 그런 철학 체계들이 화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혹시 앞으로 화엄경을 어떻게든 알고 배우게 된 사람들은 이 속에서 IT 전문가도 나올 것이고, 건축, 예술, 음악, 소설, 영화, 만화, 또는 어떤 의상, 디자인, 또는 음식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엄을 배워서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화해서 깨닫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요리 전문가는 화엄적인 테마를 가지고 요리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들고, 그죠? 그러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철학적으로도 마음의 철학, 아까 말씀드린 일체유심죠. 그죠? 또 화엄경 기절은 우리 천수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천수경에서, 그죠? 찬탄경 유명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찰진신명, 가수지, 대중수, 가음지, 이건 유명하죠. 그죠? 근데 화엄경 사상 관련된 내용이 천수경에 몇 절 나옵니다. 개경계에 나오죠. 같이 볼까요? 무상심심 미묘버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지시를. 그 화엄경 내용은 아니고 화엄과 관련이 됐습니다. 이건 당나라의 측천무가 쓴 시입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전에 화엄경 강의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는 측천무가 쓴 시인데 자기의 감동을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이 16세 때 당태종 2세 이세민, 당태종, 그죠? 두 번째 황제의 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왕이 죽으니까 다들 궁에서 쫓겨나잖아, 그죠? 쫓겨나면은 사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서안에 장안에 있는 정업사에 비구니가 돼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똑똑하고 젊은 사람 이제 16세 시집 가가지고 20세 초반에 신랑 죽어붙으니까 왕실에서 다 쫓아 내보낼 거 아닙니까? 자기 그 머리가 얼마 좋았는지 그 사람 이름이 명공이야. 그 이름은 어려서 자기가 지었대. 밝을 명자, 하늘 공자. 하늘에는 공자, 그죠?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명자가 일월 합해진 글자 아니야?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야. 그 아버지가 어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감당하노 싶어가지고 막 안절부절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그 아버지가 수나라 때부터 말이죠. 요즘 말하면은 그 운하 수나라 때 대운하 만들었잖아요. 근데 토목공사 하던 건축회사의 대종장이야. 그래서 수나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왕실 밀접해 있는데 수나라가 마지막에 타락하고 이제 망해가니까 이세민 쪽으로 탁 끼울어가지고 이세민 혁명 일으키고 당나라 만들 때 소위 뒤에서 물주야. 소위 개국공신 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공신으로서, 그죠? 공신으로서 왕실과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자기 똑똑한 딸을 줘버린 거지. 가능하죠, 그게. 그러니까 왕은 이제 본이든 타이든 간에 각 지역에 있는 영주들과 계약 결혼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고려 때 왕건 같은 경우도 전라도에서 데려온 왕비, 그죠? 경상도에서 데려온 왕비, 지역의 토호에서 데려온 왕비,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왕실이 약하니까 지역의 호족들과 관계 맺어서 이제 혈연으로 맺어놓은 거, 볼모 잡아놓은 거거든, 일종의.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측천무도 무씨 집안의 딸인데 우리 보내가지고 당태종하고 관련을 맺게 되죠. 근데 왕이 죽어버린 지 쫓겨나니까 절로 가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불경을 배우고 자기 청춘을 불사르고 있는 거야. 어떤 분이 출가할 때 청춘을 불사르고 소설 썼죠. 김일엽 스님이로 유명하지, 그죠? 그 똑똑한 머리에, 그죠? 다 버리고 출가하니까 불태워야 연소돼야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절에 가 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왕실에서 부르라는 연락이 와. 당나라 두 번째 왕 희종 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당고종이죠, 고종. 이치라는 사람이 평소에 왕자의 시절에 그분의 미모, 지성 알았는가 봐. 근데 본래 왕비가 있음에 불구하고 왕실에 반대를 무릅쓰고 학렬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왕실에 불러와서 왕비로 삼잖아요. 근데 이제 측천무 똑똑하다 보니까 또 출가해서 비구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교를 알잖아, 그죠?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시로 스님들을 모시다 왕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화엄경에서 화엄종의 종조의 뭡니까? 유명한 삼조였던 현수 법장 스님에게 강의 들으면서 깨달음의 내용을 법문들보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죠? 금사자장이라고 하는 황금에 비유한 본문 법계영지 사상을 듣다가 감동해가지고 지은 시가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애진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의 내용, 어떻게 이런 좋은 법문 듣고 내가 무상심심미묘법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미한 법문 화엄 법계영지 법문 들었습니다. 백천만금 난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들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법문입니다. 악음문견 득수 제가 지금 보고 듣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오줌을 잘 잤었는데 그 오줌 발원지가 돼가지고 지금 양자강이 됐다. 그 이야기 한번 한 일 있지, 그죠? 너무너무 감동해서 눈물 콧물 다 흘렸단 말이지. 응? 네. 하나 더, 내가 여기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한 데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열의 진실이라는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해 열의 진실을
해자는 깨닫겠습니다 하고 오늘 세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요 개성이 화엄종의 스님으로부터 들어서 들은 법문의 감동을 시를 품기 때문에 화엄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 초수경에 보시면 그죠? 아속, 소조, 제약업, 개요이, 무시, 탐진치, 종신, 구이, 지소생, 일체학계참 40권 화엄경에 나온 내용이다. 그죠? 또 열애시대 허름문 있죠? 이것도 40권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행원품을 내용을 각색해서 만든 게 원화영리 사막도, 원화속단 탐진치, 원화상문 불법성, 원화근수 개정에, 원화항수 제불화, 원화불태 불이심, 원화결정 생한양, 원화속견 아미타, 원화분신 변진차, 원화광도 제주구세. 이것도 화엄경 규절 40권 화엄경 규절이 나온 내용이다. 천수경에 보니까 천수는 관세음보살 관음 다라니, 관음주, 대비주 내용인데 앞에 뒤에다가는 선에서 나오는 선 좋은 기절, 또 화음에서 나오는 좋은 기절을 앞에 전송, 다라니 앞이니까 전송, 다라니 뒤에는 후송 붙여가지고 지금의 천수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전송, 후송, 개송은 조선시대의 숙종시대 이후로 우리나라 스님들이 덧붙여놔서 덧붙여가지고 전송, 후송 넣어가지고 지금의 천수경이 됐다. 이게 한국에서 성립된 경전이다. 다라니는 인도에서 온 것이고 다라니경은 밀교 계통의 경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거 지금도 우리나라 대부분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나 대부분 사찰에서 불공할 때 천수경을 한 이유는 다라니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다라니. 그죠? 다라니는 신묘 장구 대다라니. 그래서 내가 이제 알기 쉽게 신은 신나게, 묘는 오묘하게, 응? 장은 장단에 맞춰서, 구는 구절구절, 응? 대는 대단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 응? 예. 다 함께 다 라라라라라 하고, 응? 니는 니나노 하고 경을 읽읍시다. 응? 근데 본래 뜻은 신묘장구대라는 신비하고 오묘한 문장 구절로 이루어진 다라니경. 신비하고 신묘 오묘한 뜻이 담겨있는 문장, 장, 구절 한 문장 한 구절 그죠? 대위대한 능력이 누구 능력? 관세음보살님의 신통 가피가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는 다라니라는 말은 총지, 능지 뜻이 들어있다 그랬죠? 경, 그래서 신묘 장구대라인데 줄여서 관음주 또는 대비주 그렇게 말하죠.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는 주, 대자대비한 능력. 그래서 경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뭡니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본래는 길어 이렇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20석자다 그자. 줄여서 대비주 관음주, 줄여서 다라니경. 보통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와, 경 길다. 한숨에 못 하겠다 그죠? 어?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 전송, 뒤송, 후송 보면은 화엄경 기질이 많이 들어있다. 또 우리가 장언연불 돌아가신 분들을 연불할 때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의 면견 피불라미타 즉득 왕생 안락찰. 이것도 40권 화엄경에 나온 내용이다. 그죠? 회양계 법문 듣고 나면 마지막에 그죠? 아차 보현 수승행 무변 승복 개해양 보원 침익 제유정 소강 무량광불찰. 이것도 화엄경 기절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일종의 화엄경을 우리가 사상과 화엄경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경전 또 문화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복한 화엄경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 가면서 가능하면은 제가 이번에 학기에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싶은 것은 화엄경 따로 부처님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화엄경, 문화로, 역사로, 예술로, 건축으로, 음악으로, 미술로, 또는 디자인으로, 또는 음식으로, 또는 가족의 삶으로, 사회의 삶으로, IT 기술로, 건축 기술로 모든 분야에 화엄 사상이 살아있고, 이걸 우리가 살아있도록 구현할 주체가 누구다? 바로 나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생각도 해보고, 또 때로는 연구도 해보고, 때로는 공부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존경합니다.